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안이 있는 시절이 있는가 하면은 인생 중에 환난이 몰아닥치는 시절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이런 환경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참 많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제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길 가운데 나 혼자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이제 힘주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내가 힘주면 실패하지만은 이제 내가 힘을 빼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가장 옳은 길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그게 평안한 시기든 아니면 반대로 환란이 있던 여러 가지 환경들을 겪으면서 사람의 마음이 갈대처럼 많이 움직이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막 뜨거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막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서원하는 때가 삶을 다 드릴 것 같은 때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식어질 때 내 살 길을 내가 막 힘줘서 막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물론 때로는 환경에 타협해서 나의 입장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그냥 주어진 환경대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느낍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머리로는 알잖아요. 그런데 이미 내가 살아가는 익숙한 이 환경에서 내가 이 식어진 마음도 같이 굳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 삶 가운데 점점 줄어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깊이 있는 기도들보다 여러분 기도할 때 느껴보셨죠? 어떨 때는 그 기도가 깊이 있게 하는가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에 지금 있는 이 현상을 해결해 달라는 정도의 기도 정도만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경우,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만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점검하시다 보면 발견하실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이제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린 분들도 꽤 있으세요. 또 온라인 예배로 이게 우리가 들여다가 시작했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대면 예배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도통 마음이 이제 편치 않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이 온라인 예배를 들으실 때 또 어떤 분들이 들어보니까 여러 교회 목사님들 설교 영상을 틀어놓고 우리 교회 거 말고 못 알아듣겠어요 하고 이렇게 다 틀어놓고 막 이 교회 저 교회 유명한 분들 다 듣지만 전혀 묵상이나 삶의 적용과 기도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생각 안 하시다가 대면 예배가 현장 예배가 딱 시작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배하러 나가야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의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가도, 소홀해지기도 하다가도, 내가 인도함을 받다가도 말다가도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모든 환경 속에서 만나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의지를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나를 나태하게 만들 만한 이 세상의 환경이 있든지, 아니면은 익숙한 나의 예배의 틀이 변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그렇게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시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변함없는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바로 이런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 있든지 늘상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렇게 인도를 받고 살아갔던 인물 중에 오늘 다윗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볼 텐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이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다윗을 마음의 합한 자로 여기시고 그를 평생에 인도해 가셨는지,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고 그 믿음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현재의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더 신뢰가 여러분 더 커지셨으면 좋겠어요. 막 찬양하는 그 소망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네, 멈추지 맙시다. 네, 인도하심을 구하는 걸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비결을 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진실과 의로서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것이에요. 바로 이 믿음, 하나님께서 진실과 의로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어요. 주님, 내 기도에, 내 간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정말 그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것을, 이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또 한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가 오늘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진실하심과 의로 응답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 예, 겸손한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왜 주님의 진실과 의로서 응답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인지를 이 첫 번째로 비결로 말씀드렸는지를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평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잘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앞에 142편 말씀처럼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굴에 숨어서 지내야만 합니다. 이거 하루하루가 가시밭길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연달아 펼쳐지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가 가득합니다. 세상이 다 내 편이 아닌 것 같고요,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죄다 약해요. 힘이 없고 기득권이 아니에요. 의리로 함께 있는 건지 아니면 신앙심 때문에 같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들도 한순간 원수가 와서 치면은 다윗 자신을 지켜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다윗 혼자 다니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요. 숨기 좋을 것 같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막 구걸을 해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이 다윗은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 뜻대로 살아갔고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거두어서 함께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이 책임감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는 날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따르는 식구들이 함께 망할까 봐 걱정이
얼마나 클까요? 잠이 올까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시편의 시를 쓴 것도 아마 이 잠들지 못하고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이 굴 속에서 막 위기에 모면해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면은 당장에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당장에 이 상황을 좀 벗어나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런 기도들을 할 겁니다. 저 원수들을 전부 다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억울한 마음,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요 조금 달라요. 인도함을 구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진실과 의로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긴 주시는데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서 나의 상황을 보고 듣고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다윗이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진실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저들은 나쁜 사람이라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탁월했던 것은 바로 2절 말씀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인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굴 포함해서요? 다윗 자신을 포함해서입니다. 나 자신도 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결코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내가 좀 덜 악해서 남들이 나를 그저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고 나의 심기를 건드려서 나 좀 돌아봐 주세요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믿었냐면요,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사람을 대하시고 판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신 판결 앞에 가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것까지 이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떨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 다윗은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구해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난 연약하지만 주의 진실함에 비춰보면 나는 너무나 죄인이지만 나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에 취해야 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겸손함이란 말을 제가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겸손함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저 우리가 말을 고분고분하게 하고 말한다던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다고 해서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의리 있게 말하고 막 그렇게 말해서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은요, 나와 상대가 그게 원수라고 하는 관계할지라도 모두가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로우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내게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그걸 구하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 안에서 이것이 우리 안에 품어지기 원합니다. 단 이 다윗의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맘대로 마구 살고 막 죄를 막 저질러 놓고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심판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중에 자신의 마음과 삶에 여러분 진실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고 그렇게 정직함을 했을까요? 남들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힘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면은요, 예쁨 받을 수도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정직하고 잘못을 분명하게 딱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회개할 것을 얘기하는 태도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자신을 시기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쫓아서 죽이려고 할 때도 어땠습니까? 좀 예쁨 좀 받아야겠다라고 아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고 뭐라고 했어요? 사울 왕, 당신이 나를 부당하게 죽이려 한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이런 삶의 태도를 일관할 수 있었을까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이 진실하시며 의로 심판하실 수 있고
나도 그분 앞에서는 심판당할 수 있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겸손이 있는 사람의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실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겸손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나를 높여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죠. 보세요, 나를 가르치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해주소서라고 하는데 주님의 인도를 구해요. 그런데 어떻게 구한다고요? 주님의 영은 선하세요. 그러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해 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해 주세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영은 선하시니 저 악한 사람들, 자신의 이 심기 불편하다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저 사람들을 좀 죽여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해 주세요. 나를 다른 사람보다 좀 높여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하지만 나 좀 승진시키게 해주시고, 나를 좀 사업 좀 잘 풀리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공평하게 대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도록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공평한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탁월했던 기도의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를 공평하게 대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고 그가 인도함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인도해 가시는 데에 인간의 아무런 간구 없이 그냥 마구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되 진실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을 알고 자신을 낮추며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겸손으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이 설교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두 번째 비결과 연결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고통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두 달도 아닙니다. 계속돼요. 어려운 환경이 반복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처음 장기가 시작 때 어땠습니까? 우리 초반만 해도 얼마나 가겠어? 한 5월까지 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 내년, 내후년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점점점 하루 이틀 1, 2년도 아니에요. 수십 년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반복되고 믿음을 품는 게 열심이라도 하루 이틀, 좀 길어지면 일주일, 한 달 특별하게 열심을 내서 몇 년을 그렇게 열심을 내볼 수는 있어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요, 내가 눈코 뜰 새 없이 계속해서 내 환경이 휙휙 돌아가서 내가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먹고 살 일이 끊어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이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수도 있어요. 무뎌지지 않겠습니까? 횟수가 줄고, 기도하는 횟수가 줄고, 말씀을 읽는 횟수도 줄어들고요, 때론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도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막 항의도 해보고, 내 손으로 일을 해결해 보려고 막 다른 수를 써보고, 저기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겸손의 마음을 잃지 않고요, 계속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만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정말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멈추지 않았던 비결인지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다윗이 이 5절을 말하기까지 어떤 상황인가 3절 4절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고 있어요. 내 생명을 땅에 엎드려지게 하고요, 내가 죽은 지 오랜 자처럼 암흑 속에 두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요, 너무 마음이 속에서 마음속 깊은 곳이 내가 참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제가 다른 번역을 조금 찾아보니까요,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내 심장 박동조차 멎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서요. 절망이라는 늪에다가 다윗을 원수들이 내리 꽂아버렸고
죽은 사람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살아있고 살기 위해 열심히 다윗이 뛰긴 뛰지만 이미 다윗의 목숨은 죽은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실직한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월세도 밀리고 새도 빼서 아이들 먹이고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이 상황을 길어짐에도 계속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지 않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지 다 헤아리기 어렵지만 정말 마음이 막막하고 오늘 다윗이 말한 표현과 같으실 것 같습니다. 꼭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시더라도요, 사람의 관계라던가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환난은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 때문에 씨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포기하고 말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텐데, 근데 우리에게 이 성경은요, 그럼에도 다윗이 버티고 견디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인도함을 간구하는 이 비결을 보여줘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쫓기다가 오늘 보니까 동굴 안에서 굽혀 누워서 잠도 안 하는 중에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같으면 막 추워가지고 막 괴롭고, 아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가지고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옛날의 일들을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그 일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러 나갈 때마다 승리를 내 손에 안겨주신 것을 막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사람들의 칭송받게 하신 것도 생각하셨을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자신이 어릴 때 블레셋 장수와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 하나로 장수를 죽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 원수를 내 손에 붙였을 때를 기억했을 거예요. 또 더 어렸을 때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 달려들은 짐승들의 이빨에서 자신과 양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맞아, 그런 하나님이시지, 내 인생 중에 그렇게 역사하셨지. 그리고 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신 분이시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이시지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까지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며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지,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인생이 조금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함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이 일을 했어요. 구풀을 자는 동안, 쫓기는 동안, 일상에 바삐 뛰는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같으면 어떨까요? 어떻게든 막 운전하고 일하러 가는 중에, 밤새서 야근하는 중에, 배달하러 가는 중에,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중에, 공부하는 중에 계속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시다. 그 일들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생명을 살리시고 세우는 것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저도 아까 와서 다시 묵상하는데 전율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입니다. 항상 제가 이러기 원합니다는 마음이 6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물을 쫙 빨아들이는 그 가란 땅같이 되었으니 내가 그렇게 주를 사모합니다라고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시실 수 있습니다. 메말라 너무 가라지만 하나님께 손을 들 때마다 나를 채워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여러분에게 크신 능력의 손을 들어 일하셨고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믿음 가운데 또 일하신 것들이 있으십니다. 수많은 능력의 손길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이라도 어떤 상황이나 그 상황이 길어질 때라도 하나님의 손길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손길 이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들을 소망으로 이끌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실 거고, 여러분이 아침에 깰 때에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 이 하늘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당장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겪어봤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누구도 코로나라는 상황이 올지 몰랐습니다. 비대면 상황이 올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뭐가 또 있을지 몰라요. 당장에 자고 일어나서 내일 무엇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 한 가지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는 비결인데요, 9절과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은 나를 원수들에게 건져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윗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말합니다. 내가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께 피했습니다. 이걸 강조해요.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내가 주님께 피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피해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기회를 들러 피해 놓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게 먼저인 것 같잖아요. 기회부터 붙잡아 놓고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주님께 먼저 피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유혹에 져서 끌려가거나 타협하거나 아니면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몸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완전히 주님께만 피해 왔사오니 나의 간구를 좀 들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른 사람들과 난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여러분, 그 비결을 발견하셨습니까? 주의 무엇을 위해서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간구가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이러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이름만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말하는 기도가 정직해야겠죠. 그저 나를 잘 살게 해주시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시험도 한 번에 붙고 취직도 되어서 세상에서 이름 날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간구가 아니에요. 종류가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다윗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간구하겠다는 마음은요, 전혀 다른 인식 속에서부터 나온 기도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비결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 가슴을 탁 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로 이 인식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누구만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아멘. 지금 발견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 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말하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죠? 주의 종에게 심판 행하지 마소서. 일관된 이 마인드가 바로 이거예요. 이 시편 말씀에 쭉 기도에 깔려있는 마인드가 뭐라고요? 내가 주의 종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순간 우리는 이 기도들을 하나하나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닐 때 우리는 이 기도들을 하지 못해요. 인도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내가 파놓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 안전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인도함을 구하는 이유는요,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먼저 내가 종으로 인도함 받기를 구하고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의 메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메인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이 뭔지 아시죠? 나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종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윗을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다윗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을 고발하고 심판할 수도 있는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진실과 공의로 다스리시고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며 능력의 손을 가지신 분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인식이 바로 이런 기도, 인도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께만 인도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주인인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 정말로 중요한 비유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주라는 고백을 쉽게 하고 있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는지 우리는 인생을 알고 있어요. 다윗의 환난 중입니다. 환경이 수시로 바뀝니다. 잠자지 못하고 괴롭고 어려운 중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이에요. 그럼에도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말씀을 떠올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과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들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촉촉히 마음 적시기를 끊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인생 중에 이 일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지금 현재 우리 선교교회 모든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하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만 피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틀림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떠올리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우리 주인 하나님께서 공의와 진실로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설교를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 앞에 붙들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내가 결코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내가 호소하겠고 내가 겸손한 마음을 다잡기 원하오니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말하고 묵상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실 수 있고 나를 공평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상황이 너무 급박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뛰어다녔던 마음이 너무 조급하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않고 계속해서 인도함을 구하고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만 우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의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그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가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나 완악하고 미련하며 세상의 것들로 두려워하고 흔들리며 조급하며 세상의 우물을 파며 하나님 좌절하며 주님께 인도함을 구함을 잊어버리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정말 잠잠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마다 주님의 선하신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의 죽어가는 심령을 깨워주시옵고 우리들의 아버지 연약하고 잠자는 심령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 시간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어디로 가서 꼴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양떼들에게 하나님 생명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변함없이 항상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조급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보다도 세상의 인도와 내가 힘을 줄여 살아가며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평생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갔던 그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정말 인도함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실한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읊조리게 하시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드시는 권능의 손길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생명수가 넘쳐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렇게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행하고 계시오니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 신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가며 정말 잠자기 두려워하는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꼴을 뜯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양들을 향해 하나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오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아침에 깰 때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